안녕하십니까.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신통일한국 국민연합 원로의 경기남부 회장 이재홍입니다. 오늘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통일한국 국민연합 원로의 소식, 그리고 신통일한국론 중에서 인간해방과 효정사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음에 원로, 노인에 대한 유엔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통일한국 국민연합 원로의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신통일한국 국민연합 원로에서는 대한노인의 경기도연합회 시군구 재장단과 사무국장들을 청평천원단지에 초청하여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경기도연합회에서는 이종환 연합회장을 중심으로 연찬회를 통하여 시군구 제2 활성화와 금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과,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노인 정책에 대한 방향과 그동안의 실천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원로회에서는 환영 인사와 대한노인회와 원로에 대한 원로 즉 노인들의 권익 보장을 함께 노력해 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세계원로회 추진 결성대에 이은 각 시도 결성대 성료 및 진행 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월 24일 항구적 평화 세계를 위한 원로들의 역할이란 주제로 싱크탱크 2022와 신통일한국 국민연합 원로회의 공동주최로 제2효정문학 국제문화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세계 원로 지도자 100여 명과 국내 원로 지도자 700여 명이 현장에 참석하여 800여 원로 지도자들이 모여 세계 원로의 결성 추진대를 가졌습니다. 세계 원로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원로들의 결성 추진대를 가졌습니다만은, 세계 원로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원로들이 추구하는 세계 평화 세계를 이루는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본격적인 결성대회와 출발은 오는 5월 3일에 출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이어 한국에서는 각 시도 결성대회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성대회와 함께 우리 신통일한 국민연합 원로회 회원들의 단합대회를 겸하고 있으며, 중앙공동회장께서 지방을 순회하면서 격려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2월에 있었던 세계원로 추진 결성대회에 대한 화면을 잠시 보셨습니다. 다음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엔 충북에서 결성대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26일엔 충북에서 결성대회가 있었고, 그리고 3월 28일엔 전남 광주에서 결성대회가 있었습니다. 광주통일학원에서 가진 결성대회의 한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3월 30일엔 대전에서 3월 30일엔 대전에서 가졌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전 통일학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4일에는 충남 천안에서 결성대회 및 단합대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세 지도부에서 계속 대회를 추진할 것입니다. 신통일한국론 중 인간해방과 효정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사상과 이념으로 국가적 정체성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통일이 되어도 방황하지 않고 세계적 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돈이나 무기로만 평화 통일을 이룰 수가 없고 세계의 중심국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주의냐 김일성 주체사상 중심이냐 혼돈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쪽의 대륙 세력인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78배, 44배가 큰 영토를 갖는 강국으로 러시아는 북한의 부동의 항구를 뒷마당으로 생각하고 연해주 북쪽에 수천 개의 핵탄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억 중국은 동북공정 1대1로 등 영토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동아시아 패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동맹관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와 동맹관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신과 종교를 부정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일본과 미국이 하나 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진정한 우리의 동맹국 아닙니까? 자유란 심정의 가치를 바탕으로 할 때만 그 가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유란 심정의 자유이고 양심의 자유이며 인격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욕망을 기반으로 한 자유는 남의 자유를 침범하는 방종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해방 직후 남한 사회에는 자유에 대한 몰 이해로 인해 웃지 못할 희비극이 숱하게 발생했습니다. 에천의 내국의 이념인 효정사상은 민주주의 개방, 개인 해방이 아니라 가정을 모델로 한 인간 해방 운동입니다. 따라서 효정사상은 민주주의의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인간을 근본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인간 해방 운동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심정을 기반으로 한 자유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는 사회적 평등 개념으로 인간 해방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사회주의의 결과적 평등은 영원히 도래할 수 없는 허구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등이란 대상적 가치로 하나님 앞에 동일한 대상적 평등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결과적 평등이 아니라 심정의 평등이고 인격의 평등이며 만족의 평등인 것입니다. 평등의 가치를 표방한 사회주의 사회가 가장 왜곡된 불평등의 사회로 변모한 것은 평등 개념을 주체적 평등, 결과적 평등 개념으로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효정사상은 사회주의의 평등 개념도 심정을 중심한 대상적 가치일 때만 진정한 평등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근본적인 평등과 인간 해방을 구현한 것이 효정사상입니다. 효정사상은 종적 관계로 볼 때 부모로부터 하나님까지 이르는 종적 사랑이요 횡적 인간관계에서 양심 해방 그리고 인간 관계와 만물의 소유권 해방을 실천하는 사상의 횡적 사랑 효정의 정인 것입니다. 그 인간 해방의 원리가 3대권을 형성하는 참가정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세계가 부러워하는 G11 국가가 되었습니다. 산업혁명과 민주화혁명에 모두 성공한 세계적인 모범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 큰 공로자들이 바로 우리 원로들이십니다. 그러나 그 와중 특히 산업혁명 과정에서 대북정책 갈등, 노사 갈등, 이념 갈등 등 수많은 갈등이 일어났고 보수와 진보의 남남 갈등, 이념 갈등 수준의 위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북한과 종북 세력은 남한의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끊임없이 거론하면서 이 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1992년은 북한이 그들의 헌법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삭제하고 주체사상을 유일용도 이념으로 변경한 해입니다. 그 변경을 기점으로 종북 세력은 마르크스주의, 즉 PD 계열과 주사파,
NL 계열로 분화하였고 이로 인해 쌍방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근본적인 인간 해방은 심정 해방, 양심 해방, 소유권 해방이며 근본적인 인간 해방 사상이 효정 사상입니다. 다음으로 하늘 부모님 성애를 중심으로 한 남남 갈등과 종교 통일을 생각하고 양심 세력에 의한 신3.1운동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성애는 한 분 하나님 아래 하나의 인류 대가족 이상 세계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부모님 성애라는 큰 우산 아래 종교들이 하나로 단결되고 정치인, 학술인, 언론인, 종교인, 경제인, 예술 언론인 등 모든 그룹들이 하나로 단결되어 이상 세계를 실현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참부모이시고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특정 종교나 교리의 신이 아니며 인류의 양심을 통해서 지향해온 궁극적 원인자, 궁극적 실제이십니다. 그리고 국경과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심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종교도 하나로 단결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떤 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주장하고 다른 종교는 비인격적 진리를 주장하지만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 실제는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이 모든 종교의 출발점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종교들의 목적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한 하나님 아래 온 인류가 한 가족,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는 하나입니다. 3.1운동은 신념에 의한 우리 국민 모두 스스로 어떤 신분과 계급, 이념과 종교를 뛰어넘은 온 결여가 일으킨 최초의 민족 운동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지휘부도 없이 민족 전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한반도를 불태운 운동이었습니다. 신통일 한국의 신과는 3.1운동을 주도한 기독교의 메시아니즘과 천도교의 전주 사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완성한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 성애의 한 분 하나님과 하나의 종교라는 이념은 3.1운동 당시나 지금 신통일 한국 시대나 똑같이 유효한 명제입니다. 인간사에서 가장 궁극적이고 현실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마르크스는 기독교의 신, 스스로 운동하는 정신 대신에 스스로 운동하는 물질을 내세웠습니다. 그 무신론 신관으로 종교를 아편이라 공격하며 전투적 무신론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북한의 주체사상 김일성 수령을 운명의 구세주임의 영생의 부여자로 제시합니다. 신이 죽었다는 이 기막힌 현실에서 신이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양심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숨은 이데올로기 문제이고 사상과 이념의 문제입니다. 한반도의 주체는 김일성이 아니라 인류의 부모이신 하나님입니다. 한반도에서 김일성은 거짓 주체이고 날조된 신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보면 양심을 저버린 채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묻혀 권무술 중상무력을 일삼는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의 대학이나 청년 시절에 민주화 운동한다며 북한의 난파방송을 통해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선동하던 그런 자들이 지금 국회와 각 방면에서 나라의 지도자랍시고 큰소리치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시는 원로 지도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신통일 한국론을 주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원로 지도자들께서 지금 방관만 할 때가 아닙니다. 철모르고 한때 대하였던 주체사상을 포기하거나 전향하고 새로운 하나님주의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 유엔에서 제청한 원로를 위한 원칙 5가지, 즉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돌봄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성의 원칙이 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5번째 존엄성의 원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엄 안전 속에 존엄성의 원칙,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또한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경제적 수준의 정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항상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원로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다. 그리고 가정도 없습니다. 그런 자존심을 가지시고 원로 지도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